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은혜의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사명아 살아나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사명아 살아나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4주 동안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4주 동안 이렇게 살아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아 살아나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 이제 교회의 구성원 삼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주심으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쾌락에 빠지거나 당을 짓는 일이나 시기하는 일, 질투하는 일 이런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정말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기도야 살아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이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뭡니까?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괴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침투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올 때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심으로 그 비밀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믿음아 살아나라입니다. 내 믿음아 살아나라.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서 구원받는 믿음인데요. 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평생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연수가 오래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나 10년 믿을 때나 20년 믿을 때나 조금 문제가 있으면 신앙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이런 믿음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지나서 우리가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시련이 와도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환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그리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곧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바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큰 믿음, 왜 너는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다가도 불어오는 바람에 그만 겁을 집어먹으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내 사명아 살아나라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내 사명아 살아나라.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십시오. 내 사명아 살아나라. 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그 사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 나는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아직까지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명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명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뭔가 부담스러워 이거 하려니까. 그러니까 차일피일 한 달 밀고 1년 밀고 2년 밀고 이렇게 밀고 가는 사람들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아직까지 사명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이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목숨을 걸고 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대요. 사랑하는 사람, 얼만큼? 목숨을 걸 만큼.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그런 사랑 해본 사람은 난 죽어도 후회가 없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에, 그런 사랑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시련이 와도, 그때의 방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모두 다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목숨 걸고 이것을 이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었으니 내가 목숨 걸고 이 귀하고 귀한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지에 가서 생명 살리는 인류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사명자 아닙니까? 좋은 환경, 1년에 연봉 6억을 주니 5억을 주니 아니면 얼마나 편하니 안 편하니 이런 것 따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6억이 아니라 10억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의술을 주신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1억을 받아도, 단 5천만을 받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것이고, 나는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것에 대하여
사명을 느끼고 기뻐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내 사정, 내 형편, 내 시간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 따지면 자꾸 한 달, 두 달, 1년, 2년, 2년, 10년, 20년 이러다 보면 꼬부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의 자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그 일을 향해 다름질 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명에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저 한탄강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바로 이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금요 기도회를 보냈습니다. 혹 새벽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을 때에는 이 담요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거기서 자고 그리고 또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이제 참여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 두 분이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친구들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웅변 대회를 할 때도 나는 설교하듯이 준비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오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때 당시 15살 요 정도 되어졌을 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갔을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계속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을 늘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번도 후회하거나 한 번도 이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나는 아마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향하여 말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정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때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쓰겠다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에 잡혀 순교하기까지 그는 30여 년 동안을 한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한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그가 어느 한순간에 쫓겨나는 도망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도망 생활을 하면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 떨기나무 밑에서 불이 붙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명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위하여 부르짖으니 내가 그들을 구원하게 내겠다. 너를 통해서. 모세도 이 사명을 가지고 처음에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평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쳐진 이 사무엘, 아침에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무엇은 소리인지들 몰랐어요. 그러나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고 급기야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내가 너를 쓰겠다 라는 사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이사야가 됐건 다니엘이 됐건 에스겔이 됐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선지자다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들 사사들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특정한 사람들만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너는 사명자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덧없는 것에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덧없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덧없는 것에 뜻을 세우지 말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은혜의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데 이 사명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사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사명인데요. 대사명이 무엇일까? 대사명이 있습니다. 대사명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게 대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얘기는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 불러내셔서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어떤 사명이요? 대사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전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명받아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다른 이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대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전도예요. 증인하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대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21억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21억 명의 기독교인들은 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직장에서나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사명은 무엇이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육인으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기업인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사명도 소사명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습니다. 이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보람인 줄 믿습니다. 체육하는 사람은 체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또 연예인은 연예인으로서, 그러나 영광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TV를 보면은 연예인들 무슨 대상 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제 이단이래. 그러면 속상해요. 아니 왜 저딴 소리 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일에 종사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간에 우리는 대사명자요 소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업인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을 종사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일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명자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명자는 두 개의 영역의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하여입니다. 앞에 중복되어지는 것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그리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이 세상이 썩어 빠지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다 이제 꺼지고 어둠만 이 세상이 막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 그 맛과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썩지 아니하도록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기업에서 혹은 이제 직장 기업 이 CEO로서 혹은 또 이 사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 처했든지 간에, 아니 한 직원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자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장로로, 목사로, 또 집사로, 권사로 모든 직분이 있고 심지어는 평신도까지 우리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체와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남도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도 있고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교회 안에서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 선한 이웃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생명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가게 가서 수박 하나 이만한 거 살라 그러면 꼭 주인 아저씨가 칼을 갖다가 촥촥촥 해가지고 퍽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때요? 빨갛게 익은 이 수박을 보여주고, 잘 익었죠? 그거 다시 딱 꼽아놓고 그러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요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놈의 수박이 이렇게 익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박이 이렇게 빨갛게 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빼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믿습니까? 자신 없지요? 요즘 교회들 지탄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자신 없어요. 그러나 원래의 모습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생명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봐도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구나.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교회는 믿음으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자체가 복음적,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 스스로 정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을 정화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직분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평신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교사는 교사로서, 또 헌신자는 헌신자로서 다 그 직무를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여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 유기체적 생명체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병들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이 사명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한 부분을 병들게 해서 온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하여서도 너무나도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나름의 발가락은 발가락, 손가락은 손가락, 입은 입, 귀는 귀, 모두가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 중에 하나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뭡니까? 문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병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전체를 병들게 하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사명아 살아나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5번째 이제 주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깨어나라. 무엇에?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기도야 깨어나라. 내 믿음아 깨어나라. 내 사명아 깨어나라.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을 살면서 이 한 해 잘 살았구나. 이 한 해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에 이 선한 이웃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건강한 교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어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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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종말론적인 자세입니다. 세상의 끝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 세상의 끝은 없어. 내가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허랑방탕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잘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좋은 것 봐야지. 그 좋은 것만 합니까? 방탕한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딱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도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택하였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삶을 다 마치고 죽기 이전에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구나. 사명 감당 잘했구나요. 뭐예요? 선한 싸움 다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끝부분에 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누구나 다 끝은 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끝은 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상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으로 내 생명이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셨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저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시시낙낙 그저 막 살아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하다가 인생 끝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완주하고 맙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선한 싸움 다 싸우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듣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재미가 얼마나 귀한가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사명자로서 내가 택하심을 입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구성원, 백성의 구성원이 되어 이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나에게 달란트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셔서 마지막 때에 너는 정말로 잘했구나 하고 면류관을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치 젊은 시절에 저 오지를 향해 가서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마다하고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워 이 사명을 통하여 2024년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완주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니면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사명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바로 쓰는 것이 이 민족이 바로 쓰는 것이요, 내가 바로 쓰는 것이 내 교회가 바로 쓰는 것이요, 내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전히 바로 쓰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온전히 사명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